야곱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지 진실하지 못했고 잔머리 되게 많이 굴렸고 사람들을 많이 속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교훈, 모태신앙,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 아버지가 장로라는 것 갖고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 야곱의 가문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거든요. 할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 이삭은 아주 순종 그러면 철저하게 순종했고 또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제사를 쌓았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특유의 성격이 발발을 해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배고픈 형의 그 상황을 이용을 해갖고 장자권을 뺏은 겁니다. 아버지 이삭마저 속여갖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아주 가로챈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해주셨을 텐데 아주 간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뺏은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도망자가 돼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왜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만 들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들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았던 야곱에게 꿈이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후에 신변의 두려움을 느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막 자기 자신이 자기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련했던 겁니다. 그것도 나이가 77세나 된 나이가 많아진 나이인데도 부잣집 아들이 무서워서 그냥 급하게 도망 나오는 바람에 주머니에 돈도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외삼촌 라반 집까지는 800km나 되는 먼 거리인데 돈은 없죠. 배는 고프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갑자기 막 피곤이 엄습해져서 그날 밤 광야에서 그냥 스르륵하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대 삼아 그리고 돌로 벽에를 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초라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배고픈 배를 막 움켜쥔 채 잠에 떨어져다 꿈을 꾸게 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저 높은 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신비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온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신비스러운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어진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동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 두 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이 이제 자기에게도 나타난 것.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믿어지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세 가지 소원을 하는데, 첫 번째 소원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마지막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했는데 야곱은 그 세 가지 소원 중에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다른 우상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자기가 소원했던 베델로 와서 제단 쌓지 않았거든요. 집도 짓지 않았거든요. 가까운 세게메로 쉽게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은 것.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했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간구한 세 가지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영살이 20년 지켜주셨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거부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안함을 주셨고, 세 번째는 에서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야곱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셔서 죽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식어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동생 야곱이 거부가 돼서 온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가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훈련을 잘 시킨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혼자 야곱을 죽인다고 쫓아왔었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인생의 최대 위기, 일생일대 위기를 맞게 된 것. 그런데 일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랬는지 이번에도 또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그동안 야곱의 일생을 보면 모든 걸 다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해결한 거거든.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아내로 얻는 과정에서도 오로지 인간적인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외삼촌 집을 나와서도 여전히 믿음의 모습은 안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가축을 세 떼로 나누어서 굉장한 선물들을 각각 준비하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화가 나갖고 첫 번째 떼를 쳐버리면 그 다음 때가 준비한 선물을 주게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때도 쳐서 죽이면 그 다음 때가 또 선물을 들고 형 앞에 서게 하는 것. 야곱은 이런 면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또 아들 요셉은 만약을 위해 맨 뒤에 서게 한 겁니다. 그렇게 온 가족들과 종들을 물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날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 혼자라도 살겠다는 심보입니다. 하여튼 모든 일에 있어서 야곱은 꼼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혼자 있는데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라 결사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결사적인 기도가 잠시 후에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됐습니다. 24절 후반부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얼마나 사생 결사적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가려고 해도 야곱이 절대 안 보내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야곱의 특유의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적극적인 성격, 센 믿음이 나온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실은 이게 기도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안 받으려면 못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축복을 받지도 못할 건데 무슨 그런 사생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구하냐면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이나 채워주는 요술 방망이나 지니의 요술 램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한 결과 무엇을 받게 됐냐면 첫 번째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27절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건 드디어 야곱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썩 좋지 않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정말 좋은 이름을 얻게 된 것, 대단한 복을 받은 것, 야곱에게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한 나라의 이름,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이름을 얻게 됐으니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결사적인 기도의 결과는 새 이름을 얻게 됐고, 두 번째는 분이엘의 축복을 얻게 됐다라는 것.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는 얼굴이란 뜻이고 엘은 항상 엘로임 하나님. 분이엘 두 단어를 합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처음엔 자기가 붙잡고 씨름하는 상대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기도를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0년 전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꿈에서만 뵀는데 분이엘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것.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건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한 결과 새 이름을 얻게 됐고 분이엘의 축복을 받게 됐고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됐고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런데 야곱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기 때문에 막 머리는 막 얼굴엔 땀이 범벅이 됐을 거고 머리칼은 막 산발이 그냥 됐을 거고 옷은 다 풀어 헤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쩔뚝쩔뚝거리며 형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동생 야곱이 자기에게 7번이나 절을 하니 당연히 형 에서의 마음이 찡해진 겁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지만 막상 20년을 지난 후에 동생 야곱을 보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붙들고 울면서 야곱을 용서한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라고 기도의 영으로 이 하루를 사셔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스러운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영으로 살아 정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는 정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가 가정에 있기에 가정이 다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교회가 복을 받고 그 지역에 내가 삶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정말로 대단한 기도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